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큰 죄악에서 고치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신명기 9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22절에서 29절.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하나와에서도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 하셔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예수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간구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인간들이 이제 시간이라는 그 흐름 속에서 정한 것들이 있죠. 오늘이라는,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과거라고 하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을 미래다. 어제는 과거고 내일은 미래고, 그리고 우리는 오늘이라는, 또 더 구체적으로 하면 지금 이 순간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뭐 지금도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늘 불안한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 그 미래를 향해서 가는 그 시간들을 제대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과거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뭐 과거에 얽매이라 그런 말이 아니고, 과거에 혹이나 우리가 살아오면서 잘못한 일들, 실수하는 일들, 그때 왜 내가 그랬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한 번쯤 다시금 생각해 보면 오늘이라는 이 귀한 시간들을 그래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그러지 않으면은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성경에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개가, 멍멍 짖는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는 거예요. 이 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삶 속에서는 꼭 개처럼 똑같은 일을, 잘못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똑같은 잘못을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게, 그 왜 그런가? 물론 그 자기가 제대로 정신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하나, 오늘 어제 읽은 책 속에서 정말 너무 책은 너무 좋은 것 같아. 그 우리 과거의 신학자들이 쭉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이제 쭉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이제 살아가는데, 이런 글귀가 나와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뭐냐? 꼭 사람도 동물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동물 하면은 사람도 포함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동물을 구별해 두셨다는 게, 그러니까 사람은 따르게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특별히,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 말은 큰 축복의 말씀이에요. 어느 철학자가 말하잖아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가운데 그렇게 감사한 일이다. 정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나는 사람이고 저기 있는 개, 소, 말, 뭐 짐승들, 이런 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뭐냐? 차이가 동물과 사람의 차이. 동물은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낚시를 하잖아요. 미끼를 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물고기들이 이렇게 쭉 가다가 그 미끼를 어느 물고기가 탁 물었어요. 그러면 딱 낚아채서 걔는 이제 잡힌 거잖아요. 그리고 또 미끼를 내렸으면 저거 물으면 죽는구나. 그거 알고서 물지 말아야 되는데 또 한 마리가 탁 물고서, 이게 동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 과거를 기억할 수 있고 과거를 생각할 수 있고 과거를 통해서 반성하게 돼서 오늘의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그게 사람과 동물의 차이다. 근데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압 평지까지 다 데려갔어요.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광야 생활을 한두 명이 가는 것도 아니고 수십만 명이, 더 나가서는 뭐 100만 명, 200만 명이 이동하는
그 이동하는 것도 힘들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 상황 가운데 어쨌든 그들이 40년을 다 이제 이겨내서 그 모압 평지에 갔을 때 모세가 이제 마지막 자기 사명을 이제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유언적인 말을 하는 게 이제 신명기거든요. 근데 그 신명기 오늘 본문의 22절 시작이 뭐냐면 지명이 나오죠. 여기 다베라, 마사, 기봇, 하띠아와 이렇게 지명이 나와요. 그다음에 가데스 바네와 이렇게 그 외에도 여러 지명이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몇 가지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지명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봐라. 여기는 지금 잘한 거에 대한 기억이 아니고 잘못한 일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실수를 행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실수 없이 살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실수가 늘 우리 삶 가운데 있었잖아요. 말로 실수할 때도 있고 행동으로 실수할 때도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얽히고 설키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뭐 지나간 거 어떡하겠어요. 다시 뭐 되돌릴 수도 없고 다시 그것을 복구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 오늘이란 이 시간들, 또 다가올 내일 그 다음의 시간들을 그래도 그나마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과거에 잘못한 것을 반성해 가면서 오늘을 제대로 만들어 보자. 이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해 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 자, 다베라에서는 뭐 불이 내려서 심판을 받아요. 근데 그 불이 내려서 심판을 받는 민수기 11장에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 원망했다는 거예요. 원망. 계속 원망해, 원망.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환경적으로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는 늘 사람은요 습관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말 들어보면 저 사람의 말이 항상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부정적인 사람은 말투마다 안 된다고 그러고 못한다고 그러고 남 비방하고 남 탓하고 이게 다 그 사람이 입에 그 삶 속에 그 사람이 붙어 있다는 게, 혹이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다면 오늘이라도 지금부터라도 남은 삶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혹이나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또는 불평하거나 또 남에 대해서 우리가 미워하거나 이런 일이 혹 있었다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심하는 거예요. 내 과거에는 그런 모습이 없잖아 있었지만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는 절대로 어느 상황에서도 저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결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이 마사라는 거예요. 마사. 이 마사라는 의미는 시험하다, 그때 시험하다.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이제 그들을 데려가실 때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을 거 아니에요. 준비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당장에 그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당장에 먹을 것이 없고 당장에 마실 것이 없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큰 놀라운 계획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마사에서도 시험하고 왜 이곳에 우리 물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왔느냐고 막 그렇게 시험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시죠. 자, 그래서 그들에게 반석에서 또 물을 내주셔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자,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기브롯 핫다 아와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 신광야에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거든요. 근데 그 만나를 먹었던 처음에는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근데 매일 똑같이 그것을 먹으니까 뭐가 나는 거예요? 실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장소에서는 이런 하찮은 음식을 우리에게 맨날 주냐고. 만족하지 못해. 뭘 줘도 그때 순간에는 감사한 것 같고 그때 순간에는 좋은 것 같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지 못하고 이런 거 주냐고, 이게 하찮은 음식을 주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삶이 너희의 과거의 삶이었다. 그런 사람이 다 어떻게 됐느냐?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게, 다 광야에서. 특별히 고다음 23절 얘기가 뭐냐면 가데아 바데스라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면 그들을 다 진멸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자, 한번 2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찾아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므로 그 말씀을 듣지 아니었나니. 하나님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올라가라고 명령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들 생각에는 사람을 먼저 보내봐야 된다고, 정탐을 먼저 해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믿지 못했다는 게, 듣지 못했다는 게,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취하라 말씀하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물론 기도해야 되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절대적으로 붙들고 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38년 동안 다시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40년이 지나서야 그 모압 평지까지 그들이 오게 됐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24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거역하여 왔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거역해 왔는데 거기에 모세가 뭘 수식했어요? 항상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왔다. 항상.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헤아리려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거역해 왔고 불순종했고, 하나님은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거역해 왔고, 심지어는 그 금송아지 사건에, 심지어는 너희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도 없으신 분이시고 뭔가 만들고 붓거나 그걸 하지도 말고 그 앞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눈에 보여야 되는 게, 손에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게, 그거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이 취하는 것은 자기 손에 있어야 내 거다. 이래가지고서 이걸 잡으려고 소유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혹이나 그것 때문에 나쁜 짓을 하게 되고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피해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결국은 그들은 다 진멸당하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뭐 생각해?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보세요. 여기 25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왜 엎드렸어요? 뭐 하기 위해서 엎드린 거예요?
뭐하게 했어? 하나님 앞에 간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간구잖아요.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게, 과거를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는 일이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이었다. 그 간구가 뭐냐?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늘 원망과 불평 속에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왔던 이 백성이지만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정말 참 신앙이 뭐냐? 중보자가 되는 게 중보자. 기도는 처음에 기도의 시작은 나를 위해서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고, 조금 더 발전되면 가족을 위해서 하고, 그것이 더 깊어지게 되면 이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가는 것처럼 기도의 폭이, 기도의 깊이가 넓어지고 또 깊어질수록 그 기도는 중보의 기도가 된다는 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중보를 통해서 그 중보 기도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우리가 간구하지 않은 기도까지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내 중심 속에서, 뭐 그게 잘못된 기도는 아닌데 그런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혹이나 그런 기도를 안 하고 중보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중보 기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일들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 일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엎드려야 된다. 엎드려야 된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건 좋은데, 그죠? 예전에 우리 정말 마룻바닥에서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불편하다고, 무릎 아프다고, 저도 이제 몸이 뚱뚱해지니까 무릎을 꿇으려고 해도 잘 안 꿇어지네요. 막 발이 저리고 뭐 몇 초만 지나도 그냥 어떻게 막 그래가지고서 정말 인간이 점점 인간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의 자세는 여기 지금 무릎을 아예 엎드려서, 엘리야 얘기를 잠깐 하면 갈멜산에서 이제 불이 내려오도록 했던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잖아요. 그 3년 6개월 동안 가물은 그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데, 그 자세는요, 어떤 분이 이거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더래. 그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 무릎을 꿇고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아무리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집어넣으려고 해도 안 들어가더래. 그만큼 간절함을 가지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낮아지려고,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속에서도 바리새인은 일어서서 손을 들어가면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나는 세리와 같이 살지 않았다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뭐하고 자기를 자랑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기도하는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저 뒷자리에서 무릎을 조아리고 엎드려가지고서 그 바닥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라고 그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아니면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우리의 기도가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뭐든지 그렇죠? 음악을 할 때도 자세가 중요하고, 공부할 때도, 신앙생활 할 때도 자세가, 기도도 자세가 중요한데, 정말 기도 몸으로, 또 이제 나중에 또 하나 나오는 참 성경 너무 재미있어요.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모세한테 해요. 할례에 대해. 근데 이 바울이 나중에 그런 얘기하지만 모세는 벌써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할례는 아브라함 때에 할례를 받잖아요.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더불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를 시작해서 그 후로부터는 그 자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되는데, 할례는 몸에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으로 할례를 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물론 기도 이렇게 우리가 눈 감고 손을 모으고 또는 때로는 무릎 꿇고 기도하지만 정말 그 마음이 겸손해졌을 때, 그러니까 교만한 기도가 있다는 게, 반면에 겸손한 기도가 있다는 게, 우리의 모든 기도가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겸손의 기도예요. 이게 기도의 중심이 돼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고 전지전능하다는 말이 그 기도 안에 들어가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무능한 자이고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보다 못한 자입니다. 저는 입도 부족하고 말도 부족하고 행함도 부족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가장 낮추는 기도, 이게 겸손의 기도라는 게, 자기를 가장 낮추는 게. 근데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낫고 난 이 사람보다 낫고 난 이 사람보다 뭘 잘하고 난 이 사람보다 뭘 갖고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라고, 내가 이렇다고 이렇게 드러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교만의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형식적인 기도가 되고 외식하는 기도가 되고 자기를 자랑하는 기도가 되고, 정말 기도는 자기가 정말 엎드려져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만져주시고 하나님만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생거진천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똑똑해서 누가 잘해서 뭐 목사님이 설교를 해서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제 나겸일 목사님이란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뭐 이렇게 만날 기회도 없고, 근데 연합 집회 때 그분이 이제 와서 하는 것을 제가 들을 때 참 감동이 된 게 뭐냐면, 그분이 막 말기암으로 복수가 이렇게 차고 막 죽는다고 다 가족 모으라고,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니까 막 밤새도록 쏟아내고 다 뭐 그냥 해가지고서 그 치료가 돼서, 그래가지고서 정말 주한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집회하는 데 가서 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큰 교회 목회하시고 뭐 이름 나겸이라면 다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할 정도로, 그래서 저도 이제 가서 말이 얼마나 온순하신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말을 잘하고 뭔가 그냥 뭐 재밌게 하고 코미디언보다 더 웃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렇게 붙들리게 되면 지금은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를 보세요. 많은 선지자인데 참 예레미야는 특별한 선지자인데, 예레미야 불렀던 소명의 이야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시려고 했을 때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아이와 같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정말 낮추고, 이게 어떻게 뭐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너무 부족한 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내 말을 너희 입에다 뒀으니까 너는 누구를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전해주는 말을 네가 전하는 사람이 되라.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2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아니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성경 창세기를 보게 되면 계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도 이런 말을 해요. 너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너의 자손에게 축복해 주겠다. 이삭에게도 너와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야곱에게도. 그러니까 그 당사자에게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당사자의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셔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라. 지금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할지라도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다시 엘리야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보면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물었어요. 뭐가 보이느냐? 근데 사환이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또 간절히 기도하고 뭐가 보이느냐? 이렇게 몇 번씩 그러니까 사환이 하는 얘기가 조그만 구름이 하나 보인다고. 조그만 구름이. 그거 갖고 어떻게 가뭄이 해결되겠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서 그때부터는요 더 뜨겁게 기도하면서 야 빨리 아하방한테 가서 큰 비가 내릴 거니까 빨리 피하라고 빨리 가라고 그렇게 말을 전하는 거예요. 큰 구름이 보여서 말한 게 아니고 작은 구름이 보였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작은 구름의 시작을 통해서 큰 비를 이루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큰 비를 내려주셔서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다. 우리 인생도 작은 구름, 기름병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기름병, 그 어기에 있는 기름을 가지고 모든 빌려온 그릇에 다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 약속에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렇게 맹세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으셨습니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냈는데 이들을 멸하시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에서 뭐라 그거 할 수 없으니까 저렇게 내팽개친다고 그 얘기했죠. 여기 28절은 하나님 그렇게 그런 사람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이 중보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들으신 하나님이시죠. 마음을 돌이키신 요나서를 보세요. 니네를 멸망시키려고 결심했던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요나가 그 니느웨 가서 3일길 다니지도 않고 하루길을 다녔는데 그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옷을 갈아입고 죄를 뿌려가면서 회개했을 때 성경에 나와요. 요나서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게 중보예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게 회개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보면 우리의 실수가 너무 많아. 뭐 말로 담을 수 없는 그런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잘못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반성이 되고 반복적으로 그런 실수를 안 하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 탐욕하지 않고 탐욕도 무서워요. 탐심은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다. 골로새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산 날 동안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뜻으로 이루려 하지 마시고 맡기면서 내 인생도 맡기고 교회 일도 맡기고 민족 일도 맡기고 하나님의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한 번 사는 이 인생이 행복한 삶이 되고 오늘도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가 한 시간 한 시간이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너무 요즘 기뻐요. 그 중에 하나가 학가다. 늘 말씀을 읊조린다는 목사가 늘 말씀 속에 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가다 책을 제 앞에 늘 펴놓고 근데 저는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눈 감으면 모르더라고요. 막 글자도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우리가 토시도 자꾸만 틀리잖아요. 토시도 틀리고 그러는데 학가다 하니까 정말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새기는 것처럼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내 입술 속에 그 말씀을 새겨 나가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과거는 부족했었고 우리의 과거는 늘 하나님 앞에 불의했었고 늘 불순종했었고 실수투성이고 잘못투성인 것이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늘 반복하면서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과거를 잃어버리지 말고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에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우리 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그런 말이나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